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경배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회개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교독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게 되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계시죠? 네. 세상에서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어가고 계십니다. 단단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말씀은 창세기록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피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 지구멍에 들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겹겹이 쌓인 아니면 산속 산중에 숨어 있을지 몰라도 가족들을 멀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멀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예.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어긴 그런 범죄한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이처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니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알아.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진죄가 많아서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죄에 대한 그 원죄에 대한 느낌을 이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장 21절 22절입니다. 욥기.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며 22절입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예. 또 잠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악인, 선인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즉 죄를 졌다고 사람 눈에 벗어나기만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선인은 하나님이 떳떳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죄를 졌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밤낮으로 어떤 곳에 우리가 있든지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23장 24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 충만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처럼 어떤 시기와 때를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 오든 간에 그런 초월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뒤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를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던 배의 밑장에 숨어있던 요나도 찾아내서 바다에 던지십니다. 요나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숨어 있었어요. 그럼 요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셔서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요나에게 죄를 벌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요나? 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런 벌을 취하시고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명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독한 거죠. 여러분들 빚지고 도망다니는 빚쟁이보다 더 무서우신 거예요. 그 빚쟁이들보다 여러분 사채 쓰고서 빚 쓰고서는 있으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빚을 지면은 그 체주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체주는 돈만 갚거나 숨으면 못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찾아오신다니까요. 체주보다 무서우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취할 최선의 태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첩경이 말을 못하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내가 죄를 졌으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이런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져서 누군가에게 쫓겨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빚을 지고 체주의 종이 돼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가서 나의 지금 상황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신의 돛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기에 힘쓰는 것처럼 갚을 테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차라리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망다니거나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그걸 다시 반증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취할 최선의 태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7절과 8절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도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 질문도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거나 우리의 죄를 허물로 인해 그분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할지라도 그 죄를 깨우치면 앞으로 오히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거나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분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또 선을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든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영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이 진실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잘못을 용서하듯이 죄인들이 진실로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은폐하려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발견되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와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바란다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예요. 원계시나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자들로 그들의 위치와 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굴과 산의 바위의 틈에 숨으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양의 진노에서,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고 외칩니다. 막아달라고 외치는 자는 모습을 상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럴 거라는 거죠.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임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권력과 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잇든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실 날을 정해두셨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날 우리가 한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가 소원했다면 그들은 수고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행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로 그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 또 그게 부족하다면 매일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로 아니면 홀로 예배에 함께 기도드리고 묵상하는 것 또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통해서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심판 그날이 있음을 그들이 알므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원죄를 졌을 때 나아갔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아버지께 그 자체로도 죄를 지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가 온전하고 탄탄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우리의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의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그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각자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못한